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함께하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힘차게 첫 번째 찬양으로 191장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이곳 가운데 함께 계신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 행함을 주의 판이 나를 양보하니라.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찾는 비결을 주의 영이 한번더 전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자유케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입술로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를 상상하며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에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신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시고자 살피신 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얹주네 주님을 부르신 나라여 너는 어려운 이기도다면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우리 한 번 더 3절 보면서 합시다.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 너는 어려운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들 함께 하시는 찬양하며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를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길이 예수 믿음의 눈으로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사순절 두 번째를 지나가고 있는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나의 마음을 충만케 은혜로 적셔 주시옵소서. 나이가 주님의 말씀을 드릴 준비가 됐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과 주가 함께 주님이란 마음으로 드리며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오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이곳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마음을 적셔주시고 나의 마음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복을 드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길 소망합니다. 주여,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흘러 넘쳐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을 다하는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몸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몸과 정성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사순절 두 번째 주일, 또한 3월 첫날 첫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권능으로 채우셔서 늘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73장 찬송합니다. 내 눈이 들어 두루 살피니 사랑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물들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신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발 들어 보호하시고 그를 되네. 낮에는 내가 삼지 못하며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를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한상만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게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더욱 가까이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 저희의 마음이 겸손해지게 하시고 회개와 순종으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1절을 기약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자유와 믿음을 허락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이정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로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뜻 가운데 나라를 바르게 이끌게 하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원주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빛을 밝히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힘을 주시고 병든 자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시며 낙심한 영혼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사역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팀과 모든 봉사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 주옵소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지게 하시고 봉사를 통해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긴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언제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모두가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저는 기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다녀왔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한 끼 금식 3월 한 달 동안 진행됩니다. 다음 주부터 우선 1년 동안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전 7시 30분 예배를 만들어요. 예, 이 예배는 부득이한 어쩔 수 없는 분들만 참여하시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래서 꼭 부득이할 때는 7시 30분 예배라도 참여해서 꼭 주일 예배를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전도 헌신 예배로 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전도 팀에서 또 헌신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날은 여전도 연합회가 윷놀이가 있었는데 오늘은 오후 예배 후에 제1남전도회가 윷놀이를 가진다고 합니다. 예, 우리 제1남전도회 회원들은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3.1절이잖아요. 그래서 원주시 3.1절 기념 연합 예배가 오후 2시에 원주 제1 장로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를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데 3.1절 기념 예배에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쪽에 참석하셔서 또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특별히 강사로 지난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부흥의 강사로 오셨던 전 문중경 기념관 그 관장님이신 김원곤 목사님이 강사로 오십니다. 그래서 또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성연합회 세계 기도일 예배가 해마다 3월 첫 번째 금요일인데 이번엔 6일입니다. 그래서 오전 11시에 명륜감리교회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또 여성분들 많이 참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5일 날 지방에 또 행사가 있어서 참석하게 되어지고요. 생일을 맞으시는 분들 많으신데 안영우 집사님, 김태원 청년, 이경옥 권사님, 남영남 권사님, 김영우 집사님, 김금자 집사님 이렇게 생일을 맞이합니다. 생일 맞으시는 분들 잠깐 일어나 주세요. 예,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이번 주에 생일을 맞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 삶에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남은 생에 늘 행복하고 기쁨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누려가도록 늘 영육이 간건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 남영남 권사님이 또 생일 감사해서 떡도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또 맛있게 드시고 또 감사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입원 환자들 김말리자 집사님이 96세신데 또 요양원에 지금 요양병원에 치료 중에 계십니다. 우리 많은 그 환자분들 아프신 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식당 봉사 주보가 좀 잘못 나왔네요. 오늘은 11, 10이고요. 다음 주가 13, 14고요. 이렇게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살이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를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이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드린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능히 됩니다 아멘 오늘 3월 첫 번째 주일 또 3일 절 기념 일을 맞이하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또 준비하였습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담고 감사를 담은 또 말씀에 순종하고 또 믿음으로 그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시며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모든 그 손들을 더욱 복되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마다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게 채우시는 역사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 함께 하시며 그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며 주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치료하셔서 빨리 회복되고 치료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 김산옥 권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고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법궤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유교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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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 이르기를 우리 인간이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래서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질그릇은 뭐지요? 말 그대로 흙으로 빚은 그릇을 말합니다. 흙으로 빚어 만들어서 다른 거 없이 그대로 구운. 그래서 좀 모양도 투박하고 또 약한, 그것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뭐 유약을 바르고 구워서 윤기가 흐르고 이런 그릇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 좋은 그릇을 비유할 수도 있을 텐데, 또 비싼 그릇을 비유할 수도 있을 텐데 질그릇으로 비유했을까? 그 이유는 질그릇이 가지는 두 가지의 특징이 우리 인간에게 드러나는 같은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질그릇은 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연약합니다. 약합니다. 금이나 은 또는 뭐 철이나 노스로 만든 그릇들은 어때요? 튼튼하잖아요. 떨어져도 깨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흙으로 만든 질그릇은 살짝만 떨어뜨려도 그만 깨지고, 또 충격이 조금만 있어도 깨져 버리게 되는, 그래서 질그릇이 참 약한데 우리가 그만큼 우리 인간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강한 것 같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 어때요?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뇌를 조금만 다쳐도 신경 마비가 오기도 하고요. 5분 동안 혈액 순환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산소 공급이 되지 않으면 뇌사 상태 또는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 인간이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면 그만 정신을 잃는 경우도 있기도 하잖아요. 또 어떤 조그만 일에도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바이러스에도 약하고 질병에도 약합니다. 유혹에도 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신적으로도 약하고 심적으로도 참 연약한 것이 우리 인간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질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그릇은 볼품이 없고 값이 싼 그런 그릇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 인간은 볼품이 없고, 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은 볼품이 없고 가장 값이 싼 그런 질그릇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요, 절대로 강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약하다. 오늘 본문에서도 질그릇, 그런가 하면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이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다 어떻습니까? 유약한, 이런 연약한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가 질그릇이다. 그 질그릇은 약하고, 그리고 또 보잘것 없는 그릇, 우리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 없는 그런 인생입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사실은 다른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왜 우리가 보잘것 없다 그러십니까? 왜 우리가 약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까? 본래 질그릇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질그릇에, 여기 7절 말씀을 보니까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된 우리들, 그래서 보잘것 없고 또 연약한데, 근데 보배를,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배를 간직한 질그릇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먼저 이 보배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배는 그냥 한마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보배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은 질그릇으로 보잘것 없고 가치도 없고 또 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을 믿어 구원과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보배예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그냥 버리는 돌과 같은 존재가 바로 예수님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배예요. 보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잠언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우편에는, 오른편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의 오른손,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6편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님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자, 왜 예수님이 보배가 되십니까?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 장수가 있고 부귀와 영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보배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고 누구와도 비길 수 없는 우리의 삶의 가장 보배가 되시는, 가장 존귀하고 소중하고 귀하신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보배를 우리가 가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쓰는 건데,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도 바울을 그 사도직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있었던, 그래서 사도 바울을 좀 비난하고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들이 사도 바울, 키도 작고 아주 생긴 것도 볼품이 없는 데다가 말도 잘 못하지, 거기다가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는데 지가 뭐 사도래, 막 이런 말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말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그는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보잘것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질그릇이야. 하지만 내 안에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계셔.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비록 연약한 질그릇과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질그릇 같은 내 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내 안에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우리는
나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 속에 보배이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누구예요?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이 보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셔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런 보배이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되어집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8절로 넘어가서 봅니다. 8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우겨쌈을 당하는데 쌓이지는 않는데요. 먼저 우겨싼다는 게 무슨 말인가? 본래 헬라어의 그 의미를 가지고 보면 이 우겨싼다는 건 이런 이야기예요. 포도를 가지고 포도즙을 짤 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포도를 다 막 으깨잖아요. 그리고 막 그걸 밟고, 그리고는 틀에다가 넣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그 국물 남길까봐 아주 그냥 들이 짜잖아요. 막 그걸 그 압축기로 누르면서 짜죠. 우겨쌈이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포도즙처럼 그렇게 포도즙을 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절망적인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쌓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인데 쌓여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배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우겨쌈을 당했는데 쌓이지 않은 대표적인 사건, 그게 뭐냐면 출애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어때요? 바로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군대를 보내서 바로의 군대가 뒤에서 막 쫓아옵니다. 그런데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검은 파도가 막 출렁이는 그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홍해가 갈라지게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우겨쌈을 당했는데 쌓이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그 홍해를 건너갔고 따르던 바로의 군대들은 그 바다에서 다 죽음을 당하고 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니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사면 초과의 상황들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배 되신 주님과 함께 하기에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 우겨쌈을 당하였을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쌓이지 아니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겨쌈을 당하지만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이런 보배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말은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당하지만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그래도 부유한 집안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던
요셉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형들이 시기해서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그래도 제법 사는 집에서 그렇게 살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졌어요.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예. 노예에서 이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노예에서 풀려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요. 노예는 얼마나 답답해요. 하지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결국 노력한 그 보람이 있어서 주인이 요셉을 신뢰하면서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고 다 맡기죠. 그런데 그만 여주인의 그러한 그 관계로 말미암아 감옥에 또 지하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지금. 예. 물론 그 다음에도 보면 참 답답한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또 그가 일합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는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열심히 거기서 살아가죠. 그러다가 그 왕의 바로 왕의 그 떡 맡은 관원장 또 술 맡은 관원장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래서 저를 좀 꼭 기억해 주세요. 가서 좀 어떻게 제 무고함을 좀 알려주세요. 근데 어떻게 돼요? 나가고 나서는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리고 깜깜무소시. 얼마나 답답합니까? 요셉이 이렇게 답답한 일을 당하죠. 하지만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며 소망 가운데 그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며 또 요셉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드셔서 그래서 결국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요셉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답답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답답한 상황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보배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아요. 9절로 넘어가서 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보면 교회는 늘 핍박을 받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 한국교회 핍박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한국교회 핍박이 있어요, 없어요? 옛날과 같은 핍박은 없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핍박들이 있잖아요. 요즘에 그 어느 시절인가는 교회 다닌다 그러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인정을 해주고 좋은 사람으로 봐주고 그런데 지금은 교회 다닌다 그러면 어떤 시대가 됐어요? 바보 취급하잖아요. 아유, 아직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냐 그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좀 사고가 이상한 사람으로 알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아닌데 그 일부 너무 치우친 사람들 그런 사람들처럼 취급해가지고 막 그러기도 하고 기독교를 아주 신랄하게 안 좋은 악평을 막 하고 이런 모습들 이것도 하나의 핍박의 박해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박해를 얼마나 많이 받았나요? 그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40에 하나를 감하는 매를 5번이나 맞았다. 그러니까 40에서 하나를 뺀 매 39대씩 맞는 매를 5번이나 맞았고요.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버렸잖아요. 그런가 하면 3번 배에 탔다가 파손하고
강도, 동족, 이방인, 강, 광야, 바다, 이런 위험들을 그가 당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충분히 낙심할 수 있고요, 절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때요? 늘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살펴보았던 것처럼 저 로마로 가는 그 죄수들이 타는 배에 타고 273명 같이 가다가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냥 막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살 여망이 없는 거예요. 이젠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됐죠. 그래서 다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서서 그런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이여 안심하소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생명은 안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절대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생활 속에서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절망과 낙심을 버리고 늘 주님을 붙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한다는 게 뭐예요? 거꾸러졌으니까 거꾸러져 넘어져 버리는 거죠. 이렇게 넘어지는 그런 모습.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요, 거꾸러뜨림을 당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넘어져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오뚜기와 같은 거예요. 사탄 마귀에 의해서 혹시 자꾸 거꾸러뜨려서 내가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거기서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한 대표적인 분을 말씀드리면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온 정성을 다해서 섬겨야 마땅한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결의대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게 되잖아요. 이미 죽으셨는데 그걸 또 확인하느라고 옆구리에 창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옆구리를 찔러서 온몸에 물과 피가 다 쏟아지도록 하는 그런 죽음에 또 죽음을 당하시게 되어지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장사 지냈더니만 큰 돌로 맞고 그리고 봉인을 하잖아요. 그리고 군사들이 지켜요. 어떻습니까? 완전히 거꾸러뜨림을 당한 것입니다. 확실한 거꾸러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망하지 아니했어요. 주님은 오히려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의 문을 활짝 열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리하시고 이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기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때 찬양하잖아요. 이겼네, 이겼네. 승리하신 주님. 부활로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처럼 우리의 삶에 거꾸러뜨림이 있을지라도 거꾸러뜨림을 당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망하지는 아니하고 거기에 주저앉아서 그냥 끝났다고 땅을 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일어나고 다시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두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늘 완전히 끝나지 않고 절망과 낙심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이기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는가?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7절 말씀 다시 봅니다. 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랬죠. 이는 이렇게 질그릇에 보배를 두신 이유는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 어제도 잠깐 우리 여전도 연합회 때도 말씀드리고 그랬었는데 언제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더 알아가는 거. 알아간다 이런 지식으로가 아니라 체험으로 삶으로 주님을 더 깊이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거죠. 예. 그럼 여기서도 그걸 말씀하죠. 또 하나 알게 하려 함이라. 뭘 알게 해요? 심히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배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금그릇이 됩니까? 은그릇이 됩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나는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질그릇된 내가 이겨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핍박을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아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아요. 왜? 바로 심히 큰 능력이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심히 큰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에게 있음을 알라. 이걸 알게 하려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은 이렇게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이기는 힘이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걸로 그냥 나 끝났다고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합니다. 390장 주야 일타고 깨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보잘것없는 질그릇입니다. 하지만 보배 되시는 주님을 담은 그러한 보배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합니다. 왜요? 바로 주님이 그 힘이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으로 우리도 주님처럼 승리하고 이기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질그릇과 같은 인생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질그릇처럼 보잘 것 없고 또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하고 존귀하신 그리고 능력이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보배로 오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의 삶을 감당하고 우리의 삶이 정말 늘 힘있고 승리하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빠지든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기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의 능력으로, 그 힘이 큰 능력으로 이렇게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언제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소망 삼게 하시고, 또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늘 이기게 하시고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뚝뚝 서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또 보잘것없는 질그릇이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보배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늘 우리의 삶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기고 승리하고 역전하고 바꾸며, 그래서 늘 도전하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오직 우리 안에 보배로 계신 주님과 함께 또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해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